창세기 2장 4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람을 지으신 부분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을 흙으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고 2장에 와서는 실제로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4절과 창세기 2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땅에 사람이 있기 전에는 초기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처음에는 식물도 자라지 않다가 사람을 지으실 즈음 돼 가지고 8, 9절에 가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는 벌써 비가 내리고 식물이 이렇게 막 무럭무럭 많이 자라는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황야가 모래 사막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그러면 벌써 굉장히 아름다운 가전 식물들이 많고 꽃도 피고 과목도 많은 그런 동산이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다. 몸이 나옵니다. 사람의 몸은 뭘로 지었습니까? 7절 보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흙으로 지었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는데 흙 속에 있는 성분과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성분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다 이렇게 봐요. 그럼 사람이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면 100년, 200년, 300년 되면 전혀 구별 안 되게 사람의 몸하고 흙하고는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흙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3장 19절 가봅시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건 몸이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한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왜? 죽게 되었으니까 죽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흙에서 지었으니까 흙으로 되돌아가라. 그래서 범죄한 사람의 어떤 허무한 일면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몸을 지으셨는데 그분이 몸을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지으신 것이 시편에서는요 신묘막측하다 이런 단어를 썼어. 요즘 말로 하면요 기가 막히다. 이건 뭐 도무지 뭐 얼마나 사람의 몸을 잘 지으셨는지 도무지 이건 표현을 못해. 신묘막측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한 우리나라 30년, 40년 전에 자동차에 막 굴러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야, 저 고물차 하나 굴러가네. 그럴 거 아니, 그죠? 고물차 하나 굴러가네. 완전히 뭐 나쁜 소리 해가지고 먼 차 굴러가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30년 만에 자동차가요, 얼마나 개선이 많이 된지 몰라. 자동차면 그렇습니까? 50년 전에 여러분, 비행기하고 지금 비행기하고 어떤가 한번 생각해봐요. 무기도 어떤가 생각해봐요. 내가 뭔 말을 하려고 그래? 건축도 어떤가 생각해봐요. 저도 어릴 때는요, 흙집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붕에 지푸라기 집, 송아집도 살았고, 함석집도 살아봤고,
근데 요즘 뭐 초가집 함석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붕 잘 없잖아요. 요즘은 건축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참 집들이 좋아져. 튼튼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그다음에 연구해가 빨리 짓고 자꾸 개선돼 나가. 그럼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자꾸 할까요? 사람 몸은 하도 완벽하게 전부터 지어놔가지고 한 군데도 6,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 이 부분은 너무 불편해서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코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없죠? 눈이 지금 2개인데 3개 하나 더 따라주면, 여기 하나 더 따라주면 참 편리하겠습니다. 예.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거 뭐 사람은 전혀 고칠 데가 없어. 하나님 작품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고칠 방법이 없어요. 고칠 데가 없어. 아주, 나는 한번 어떨 때 사람 몸을 하면서, 눈, 이거 어떻게 연구를 다 하냐? 눈 하면. 얼마나 이거 희한하게 지어놨는지. 예? 저쪽에 뒤에 있는 분 볼 때요.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내가 이걸 볼 수 있어. 망원경 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바로 여기 보다가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먼데 있는 몇 킬로 밖에 있는 새를 보다가 바로 이 글씨를 바로 볼 수 있어. 얼마나 이게 렌즈가 희한하게 발달했나요? 나는 안경을 썼는데요. 겨울에 되게 추운 날 갑자기 버스 올라가면 하나도 안 보인다. 근데 안경 안 쓴 사람 뭐 차에 올라가지고 나 앞에 안 보이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지요. 희한하게 만드셨잖아. 그리고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사람의 몸의 바깥에 있는 털은 밑으로 이렇게 있는데 코 속에 있는 털이나 기관지 아세요? 기관지. 이 코로 해가지고 요 기관지로 해가지고 폐로 들어가죠. 양쪽 폐. 기관지 안에도 털이 많은데 곧 기관지 안에 있는 털은 바깥을 향해서 쫙쫙 뻗었어. 코 속에 있는 털도 바깥을 향해서 쫙쫙 뻗은 거야. 코 속에 있는 털도. 그 기관지 안에 있는 털이 왜 바깥을 향해서 쫙쫙 뻗었냐? 안쪽으로 뻗어 있으면 기침을 하면은 담이 못 나와. 바깥을 향해 뻗어 있어야지 기침을 할 때 바깥을 향해 뻗었으니까 바깥으로 담이 나올 수 있는. 이게 하나하나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설계를 하셨는지 그 문자 그대로 신묘막책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 하나만 연구해도요. 평생 연구해도 이건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연구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DNA를 발견하고 이게 DNA라는 게 얼마나 희귀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게 나왔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거야. 요거 하나님 솜씨. 그게 우리 몸에 알 수 없는 뭔가 인자가 있어가지고 그 인자가 심지어 내 아들이요. 내 목소리까지 나중에 담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사람 보고 뭐 만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냐? 나는 어떻게 생각할 때 이 몸이 우주 전체의 신비 이상으로 신비한 것이다. 난 그렇게도 생각해봤어.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설계하셨으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은 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의 몸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다시 개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몸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흙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물어줘요. 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흙. 천년적인 사람. 처음에 지어진 본래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막론 할 때 성막론에서 성막의 재료할 때 흙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돌이 됩니다. 흙이 마귀의 손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벽돌이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다른 거예요. 벽돌은 벽돌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흙이 들어가면 흙이 돌이 되는데 돌은 또 다시 더 변하면 무슨 돌이 돼요? 보배로운 돌이 됩니다. 보석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흙이야,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어. 근데 이 사람이 돌이나 보석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이 뭐도 될 수 있다? 벽돌도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냐, 마귀의 손 안에 들어가냐,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은 돌이나 보석도 될 수 있고, 벽돌도 될 수 있다. 그럼 벽돌은 어디다 써먹어요? 사단의 건축. 사단의 마귀의 성을 쌓는다. 사단의 건축을 위하여. 돌이나 보석은 무슨 건축을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거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보석이 있어. 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너는 종신토록 뭘 먹었지? 흙을 먹었지냐 그랬어요. 전번에 제가 설명했죠. 마귀 보고 뱀 보고 흙을 먹어라 그 말은 실제로 이 땅에서 물질적인 흙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뱀의 밥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 종이 된다. 마귀에 의하여서 쓰임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은 돌이나 보석이 되면은 뱀이 우리를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 돌로 보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흙이 돌로 바뀐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섰어요? 베드로 탁 나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명쾌한 신앙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이 고백을 시켜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땅의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 이꼴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시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러므로써 이 사람은 구원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야 너는 이제는 흙이 아니다. 이제부터 넌 돌이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반석이라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죠. 너는 이제 돌이 되었어.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더 이상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너는 더 이상 뭐가 아니야? 흙이 아니야. 너는 이제 돌이 되었어. 뱀이 너를 먹을 수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뱀이 우리를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거야. 오히려 그 돌 가지고 뱀 머리를 내리치는 거야. 뱀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암만 열심히고 암만 똑똑하면 헛일이야. 마귀 밥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난 뒤에 몸 안에 뭐를 불어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몇 절에 볼까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요 생명 요거 해석이요. 다른 성경이 우리 읽는 요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는 생명을 산혼이라고도 표시한 성경도 있습니다. 생명, 산혼, 생명, 산혼. 영어로 하면 living soul. living soul. 다시 봅시다.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어놓고 그 몸 안에다가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이 생기가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줘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다니요. 뭐, 딴 데서 어떻게 바람을 갖다가 안개를 갖다가 넣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또, 하나님의 생기가 뭔데요? 이래야 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것이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갖다가 훅 하고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 게 분명해요. 딴 데서 뭘 갖다가 넣은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 다른 말로 하면,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시점으로 뭐가 됐는가 하면 무생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됐어요. 산혼, 생령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됐어요. 그것을 이제 리빙 소울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몸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다.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에도 하나님을 닮게 된 거예요. 나쁘게 말합시다. 마귀에 속한 어떤 것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들어왔으니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들어왔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닮은 것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안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인격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격적 존재.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영과 혼,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하면 심령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서 있는 거 아시죠? 스가랴 한번 찾아봐요. 스가랴 12장 1절. 성경도 빨리 찾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 12장 1절을 중간에 가면 동그라미 단락 바꾼 거 있어요. 그것도 여호와, 그것도 읽어봅시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아멘. 그럼 밑줄 쳐요. 어디다가? 사람 안에 뭘 지으시? 심령을 지으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심령이 있게 하셨다. 심령을 지으셨다. 그 다음 제혼자 읽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그랬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심령이 있게 하셨다. 그럼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으므로 뭐를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됐어요. 사람이 사람만 알거나 이 사물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람 안에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심령이 있다. 그 말은 라디오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수신기. 따라하세요. 수신기. 라디오를 암만 고급 라디오를 만들어도 수신기라는 그 작은 부품 하나가 없으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도 사람 안에 영이 없다면은 하나님하고 뭔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령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란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심, 한자로 씁니다. 마음 심자. 영은 영. 영은 영이고 심은 심, 여기 두 단어예요. 심, 요거 마음인데, 마음은 다른 말로 해서 혼이에요. 영은 그냥 영이고. 그래서 심령이란 말은 영과 혼을 합쳐 놓은 단어라고 봐요. 심령. 그러면 이제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난 뒤에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산으로 데려갔습니까? 냇가로 데려갔습니까? 네? 에덴 동산 중에서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네?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지으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생명나무 앞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도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우리가 다시 봐요. 아까 읽었죠? 8절과 9절. 1장 8절 9절.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나무가 간단한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길지요. 나무 이름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뭐 기니까 선악과 그래. 근데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는 안 어울려, 단어가. 생명나무 그러면 뒤에도 무슨 나무 그래야 돼. 그리고 선악과 그러려면 앞에 걸 생명과라 그래야 돼. 맞죠? 그렇게 생명나무 그러면 지식나무 이래야 되고, 선악과 그러면 선악과 그러면 생명과 이래야 되고. 그렇게 뭐가 더 어울리겠어요? 우리가 쓰기에 단어가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이래야 어울려요. 지식나무는 지식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식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입니다. 이 지식나무에 대해서 우리 이제 못하면 1시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앞에다가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듯이 생명에는 이제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는 사람 속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 이렇게 말해요. 원어로. 헬라어로. 조. 이 사람의 생명은 수케 이렇게 말해요. 수케. 조에. 수케. 이 생명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에는 영원한 생명이요, 피조되지 않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조에입니다. 그러나 이 수케라는 것은 피조된 생명이야. 맞죠? 피조된 생명이요, 일시적인 생명이요, 또 파괴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게 조에와 수케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다른 수케를 가지고 있어. 조회와 다른 수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갖다가 세우신 것은 뭔가 하면, 아담아, 하와야, 너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뭐를 너 안에 받아들이라? 네? 조회를 네 안에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해갑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체현이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체현이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십니까? 아닙니까? 생명나무도 우리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 생명나무는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지.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나타난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다음, 그리스도의 체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서 있는 것은 사람이 그걸 따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원하셨어요. 그 대신 뭘 먹지 마? 그럼 지식나무는 먹지 마. 지식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지기는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지만 사람 속에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뭐가 부족하냐? 여기 부족하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처음 태어날 때는 1번 태어날 때는 사람의 생명 수쾌를 받아가지고 태어난다. 너는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2번 뭘 가지고 태어나야 돼? 조회를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이 두 번째 태어나. 사람은 곧 한 번 나가지고 안 된다. 2번 나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만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 안에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사람의 생명만 받아가 나가 죽어가지고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네가 받아야 된다. 예. 생기가요, 그렇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제, 결국은 아까 이 심령을 선물한 몸은 있었고, 전부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랬죠. 혼을 불어넣을 때,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혼과 영이 있게 됐는데, 사람의 구조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조가 그래 됐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 사람의 목숨만 있었지 하나님의 생명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세우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사람이 두 번째 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뭔지 우리는 잘 봐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생명나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그렇게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게 선악과도 옆에 있습니다. 지식나무도 옆에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현이고, 지식나무는 뭐의 체현이다? 사탄의 체현이에요. 그러면 사람 앞에는 이미 하나님도 계셨고 마귀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 마귀하고 가까이 하지 마. 하나님 안 그러시고, 너 선악과 따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마귀하고 놀면 죽게 돼. 안 그러시고, 넌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는 사람이 지어질 때 벌써 마귀가 있었다는 거야. 맞아요? 사람이 지을 때 마귀가 벌써 있었잖아요. 사람이 지어질 때 주님이 벌써 계셨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삼각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은 삼각관계에. 네. 네. 그렇죠. 수계죠. 네. 네. 그 생명이 됐는데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조회는 없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때 조회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예. 아니죠. 처음부터는 조회가 없었는데 조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의 생명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이 사단의 생명을 다시 토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회를 이제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다. 예. 사단의 생명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마귀의 생명이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올 수는 없고 그냥 겹쳐서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예. 예. 요거는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설명이 또 나오겠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사람이. 먹었는데 가면 이제 또 이제 설명이 또 나와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너무 복잡하게 할 거 없고
사람의 생명 안에는 조회는 처음에는 없었다. 수케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놓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두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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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던 영 그러면 되는데 혼까지 말하면 혼까지 죽지는 않았거든요. 영은 죽었다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영이 죽은 거는 다른 말하면 기능을 잃게 되죠. 그죠? 기능을 잃게 되고 라디오로 말하면 이렇게 라디오는 멀쩡한데 수신기가 고장 나가지고 전화로 말하면 전화선이 끊어진다. 전화기는 있는데 그 전화선이 끊어진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잠자는 예를 들어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고 기능을 잃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회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나게 된다. 처음에 날 때는 우리 안에는 사람의 숙회가 있는데 숙회는 말하자면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이 숙회는 단어를 꼭 설명하면 목숨이야 말하자면. 요거는 목숨이고 요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목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다.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너 최고 네가 높은 자라 해도 최고 네가 지식이 있는 율법을 알고 네가 아주 유대인들 중에 선생이라 그래 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지어지긴 잘 지어졌습니다. 아담이 완벽하게 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 그러나 조회가 그 안에 담겨지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거를 네가 받아들여라. 억지로 입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네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자유의지 가운데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다시 거듭나라. 그런 뜻으로 이제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요한복음 5장 26절과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 조회에 관한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 숙회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26절과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건 뭔가 생명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생명은 곧 하나님이시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생명이 뭡니까? 그러면 복잡하게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한테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생명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이런 말하면 아주 100점이야. 할렐루야. 또 질문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또 조금 더 풀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게 다 복음이야. 그분은 꿈쩍하면 복음이야. 그분에 관해서 말만 하면 복음이 돼. 율법은 복음이 아니야.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은 계명은 복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오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분이 사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분이 성천하신 것, 그분이 다시 오실 것, 이게 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복잡하게 말하려면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다가 중심을 둬야 돼요. 그 다음 그분 이 생명이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걸 아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뭔가 하려면 우리 사람의 이 지금 현재 백몇십 대는 IQ 가지고는 생명이 뭔지 몰라. 그 단순하게 예수님이 생명이다. 또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지. 생명이 뭡니까? 연구하면요. 사람의 몸뚱아리는 해부레가 연구할 수 있지만 생명은 도무지 연구가 안 돼. 우리는 영 안에서 생명을 깨달을 뿐이에요. 생명을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생명은
비밀한 것이다. 또 생명에 대해서 또 한마디 더 하면 생명은 사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또 다른 어떤 생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 오면은 반드시 어둠이 물러납니다. 맞죠?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계속 있다면 그건 빛이 안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은 반드시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반드시 사망을 이긴다. 그 말은 부활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면서 뭐다? 부활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그분의 계획대로 이 사람 안에 생명을 넣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나무 앞에다가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생명나무는 생명의 나타남이다. 또 생명나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체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참 만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나 그분. 그래서 아까 이제 수케를 뭐라 하는 건데 다른 말에서 수케는 목숨입니다. 그랬거든요. 수케요 목숨은 사람의 목숨은 일시적인 거예요. 피조된 생명. 조에는 뭐다?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조에. 그래서 목숨은 일시적인 것이요.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 다음에 거듭남이란 뭔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지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다시 들어온 걸 거듭남이라고 해서, 신약에 와서. 근데 구약에서는 거듭남의 개념이 없어요. 구약 사람들은 율법적인 개념이 있었어도 거듭남의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거듭난 체험은 있어요. 구약에도. 사울이 뭐 했습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여러분 막 예언하면서 막 뒹구는 거 생각나요? 이 거듭남 체험했거든, 사실. 막 뒹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거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해서 막 예언하면서 뒹굴었죠. 예언하면서 뒹굴고 지금 말하면 방언한 거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신이 막 임하니까 서서 예언을 못해 막 뒹굴뒹굴 하면서 굶으면서 예언했어요. 그게 어떤 구약에서 신약의 거듭남, 성령 받음의 맛배기가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신약에 와서 본격적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나무 앞에 있는 건 뭐냐? 사람이 거듭남이 뭐냐? 이걸 보여주십니다. 사람 안에는 생명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 사람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흙이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 받아들이짐으로써 그 사람은 흙에서 뭘로 변한다? 돌이나 보석으로 변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간단해요.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세우셨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 이거 먹어. 먹어. 얼마나 쉽습니까? 먹는 거는. 어머니가 애한테 밥 차려놓고 먹어. 얼마나 쉬워요, 그죠? 하나님이 막 복잡하게 너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막 수백 페이지로 막 쫙 한 게 아니고 먹어. 그랬어요, 그냥. 뭘 먹어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먹었으면 끝난 거야. 생명이 쑥 돌아 뿌리는 거야. 그래, 오늘날에도 사람이 거듭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뭡니까? 어유, 예수를 먹다니요. 이 말이 어려워지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먹는 법칙이 많아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먹는 게 쫙 나옵니다. 만나 먹는 거지요. 만나가 뭡니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 다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먹었어요?
6월절 날 뭐 먹은 거 있잖아. 6월절 양고기를 먹었어. 그럼 일단 한번 적어봅시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가? 성경에는요, 요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먹음. 첫째. 6월절 양.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 나무 열매. 맞죠? 그 다음에 광야에 와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 왔죠. 매출하기 납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이게 생명의 속성입니다. 매출하기는 예수님이 아니고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쭉 살면서 제사를 지내다가 제물을 먹었어요. 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참 제물이십니다. 모든 제물의 총체가 우리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일부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부 어떤 제사는 드리고 제사장이 그 앞에서 먹고 어떤 건 다 태우지만은 제사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제물을 먹고 그 다음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떡상에 떡을 제사장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떡상의 떡을 먹는다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찬하죠. 성찬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맞습니까? 성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먹던 거하고 광야에서 먹던 거하고 음식이 다르지요. 애굽에서는 애굽 음식을 먹었어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셨어요.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지금 우리 먹는 거 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먹었어요? 물어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출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자체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는 애굽 음식은 안 먹고 생수와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점점 가나안 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소출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밀, 오리, 석류, 포도, 감람, 꿀 이런 걸 먹게 됩니다. 이게 풍성한 소출이라는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생명, 말하면 다른 말하면 감추인 만나, 그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이게 먹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먹는 게 쫙 나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마심이 있어, 마심. 광야에서 뭘 마셨죠? 생수를 마셨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 가면 뭘 마시죠? 생명수 강. 생명수 강이 있잖아요. 그걸 마시라고, 구경하라고 생명수 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마시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 생자가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생명수 강, 생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그러면 그것을 마실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데다가 계속 영원한 생명을 더 얻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 강을 마실 때. 그 다음에 보면은 나무 옆에 강이 있고, 에덴 동산에 강은 네 갈래로 갈라지고, 이건 이제 그 사실만 알고 다음에 가서 더 이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먹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흡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런 건 아는데 뭘 모르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는 거는 잘 몰라. 예수님을 마시는 건 잘 몰라.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시오 그러면 잘 안 통해. 사람들의 머리가 그렇게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이런 건 잘 알아.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건 잘 몰라. 예수님을 잘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명나무를 못 먹는 거하고 같게 됩니다. 안 먹는 사람은 어디 빠지나? 율법에 빠지, 지식에 빠지. 먹지 않으면요, 지식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하라고 주님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정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호흡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요, 호흡이, 예수님을 호흡하라는 호흡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20장 22절. 그 한번 가봅시다. 몇 페이지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 제일 뒤에요. 20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주의할 건 밑줄 쳐요. 숨을 내쉬며, 여기다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요런 단어가 왜 있을까? 성경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돼? 숨을 들어 마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돼.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들어마시는 거구나. 이거 뭐 되게 간단하구나.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생명나무, 여러분, 아담이 생명 받는데 이게 뭐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땅을 몇 길이나 파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니란 말, 따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성령을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을 호흡하는 건 뭐냐? 성령은 우리가 호흡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냥 아무나 장난으로는 안 돼.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령을 호흡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초대교인들은요, 그분을 호흡했어. 왜?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호흡했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주 예수여 하고 부름으로 우리는 그분을 들어마실 수 있어요. 그분은 내쉬지만 우리는 들어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내쉬는 거하고 들어마시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여러분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내쉴 때는 탁한 게 나오고, 맞죠? 몸속에 있는 노폐물 탁한 게 나오고, 들어마실 때는 신선한 게 들어가. 우리 지금 우리가 영적인 숨을 내쉴 때는 말하자면 자백하고, 내 안에 있는 혼탁한 것을 우리가 내뿜어줘야 돼, 자꾸. 그걸 신진대사라고, 신진대사. 들어마실 때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들어마실 때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을 들어마셔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호흡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 안에는 그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생명나무 앞에 선 것과 동시에 또 무슨 앞에 섰어요? 사람은 지식나무 앞에 또 섰어요. 여기 이제 문제라. 그래서 무슨 관계? 그래서 사람은 삼각관계다. 사람 앞에 하나님만 계셨으면 좋았는데 사람 앞에는 마귀도 있게 됐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앞에 생명나무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담과 하와 앞에는 생명나무도 바로 보이고 손만 뻗치면 바로 따고 지식나무도 손만 뻗치면 바로 따는 거기 바로 거기 있었어. 어떤 처녀 앞에 소음각이 둘이 딱 있어.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건 전혀 자유야. 억지로, 하나님은요, 그분을 억지로 콧기가 믿게 안 하셨어.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 왜?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요, 원망 들어요. 나를 억지로 믿게 하시더니 막 이러되는 거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억지로 안 믿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그분을 믿게 됐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내가 생명나무를 가시를 따먹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앞에는 뭐도 있느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사람 앞에 있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생명도 받을 수 있지만 사망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도 들어올 수 있지만 마귀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면으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는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올 때는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와요. 마귀는 사람의 영 안에 못 들어옵니다. 마음 안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통해서 육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3장 가서 선악과 따먹은 데 가가지고 다시 설명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실제로 들어왔으니까 들어왔을 때 사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느냐 이걸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은 지식나무 앞에 서게 됐다. 지식나무는 뭐냐? 사탄의 체현이다. 지식나무 자체가 바로 마귀다. 그런 뜻이에요. 지식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아까 생명나무 반대가 지식나무인데 생명나무 반대가 왜 지식나무지? 사망나무로 안 그러고 왜 지식나무라고 그러지? 지식나무, 생명, 선, 악을 뭐 하는? 알게 하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 이렇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요거를 선악, 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선악과가 아니고 지식과야. 여기 또 중요한 단어예요. 응? 안다는 거 요 자체 있죠. 요거 마귀는 와요. 사람들에게 요 자꾸 이 지식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입시키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사람 앞에 가요. 야, 넌 무식하면 안 돼. 자꾸 알아야 돼. 박사가 돼야 돼. 막 이러면서 지식을 막 주입시켜. 이 지식나무야. 그 생명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명은 받지 않고 지식을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먼저 왔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막 선악을 아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영이 죽더라.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소리 하죠. 신학교 처음 들어올 때는 막 성령 충만에 들어가지고 신학교 졸업할 때는 막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졸업하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자꾸 지식만 신학교에서 지식 들으면 자꾸 가르치니까 나중에 사람을 갖다가 선악과만 자꾸 매기가 내보내니까 어디 떨어지겠어. 오늘은 다 떨어져. 그래서 우리 대전신학은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지 말자. 살아있는 방식으로 생명나무 방식으로 우리가 신학을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의 반대는 사망나무가 아니고 지식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는 건 좋은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영 안에서 뭘 깨닫는 분별력 안에서 뭘 알아야지.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모르면서 구원은 받지 않으면서 세상 지식만 자꾸 하는 거 그거 죽고 또 죽고 자꾸 죽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 지식은 알면 알수록 사망이다. 왜? 세상 지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건 점점 죽는 거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힘든다. 요런 법칙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식나무가 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지만 지식은 뭔가 하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사망으로 자꾸 가게 하나님을 하고 자꾸 멀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은 뭐 반드시 피리 죽는다 그랬어. 근데 3장에 가서 다시 봅시다. 마귀 나와가지고 안 죽어. 근데요 마귀 말이 사람들이 쏘고면요 진짜인 줄 알아. 탕 먹었는데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죽었어. 몸은 안 죽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 이런 내용. 영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율법, 오늘로 말하면 율법, 요리, 사람의 유전, 지식, 혼, 이런 건 전부 다 사람을 살리거나 구원시키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생명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가지고 자꾸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 나는 여러분에게 교리를 논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고 했죠. 교리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리는 사람을 구원 못 시킨다. 교리는 100번 얘기해봐야 사람에게 생명을 못 준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먹어라. 그분을 마시라.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그분의 은사로 받은 지혜의 지식이다. 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아는 거, 그건 사망이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과는 먹지 마라. 왜? 마귀에게 속한 거다. 지식과를 먹는 거는, 지식나무를 먹는 거는 바로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다. 먹는다는 건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먹는 거는요, 머리에다 얹어 놓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내 안에서 벌어지냐? 소화가 돼버려. 이게 내 피와 내 살이 돼버려. 내 몸의 세포가 돼버려. 그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내 몸 속에 퍼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지식나무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사람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가르치신 게 뭡니까? 먹는 걸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뭐 어떻게 그걸 가르친 게 아니야. 먹는 걸 먼저 가르쳤어요. 왜 그럴까? 요거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경배하고 뭐 노력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건 바깥의 일이거든. 이 먹는 건 내 안에 뭐가 쑥 들어오니까 직접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러면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레위기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번에 몇 년 전에 우리 주일 낮예배 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먹는 음식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신약에 와서 이 선악과 생명과를 비교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사람의 교훈을 받지 마라. 사단에게서 온 어떤 것을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습득하지 마라. 받아들이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방식, 하나님 자신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먹는 건 내 손에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는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가 먹는 것에 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 성경은. 왜? 요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먹는 데 달릴 거야. 안 먹으면 죽는 문제가 아니고, 요거 먹으면 죽고, 요거 먹으면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는 먹으면 죽는구나. 사단에 속한 건 먹으면 죽는구나. 지식을 자꾸 습득하면은 영은 점점 죽게 되는구나. 그게 마귀에게 속한 거. 마귀는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자꾸 머리 쪽에다가, 혼 쪽에다가 막 지식을 막 쑤셔넣는 거야. 그거를 막 최고 가치로 여기게 만드는 거야. 공부를 막 계속 시키게 만드는 거야. 애들 초등학교 때 막 애들 잡는 거야, 막. 학교 갔다 오면 막 달달달 해가지고 막 가외도 막 3개, 4개, 5개 막 해가지고 어떤 집에 남들 다 가르치는데 가외 안 하면 막 우리 완전히 막 바보 만드는 줄 안다. 막 불안감이 막 생겨. 우리 애 5인데 학원에 아무도 안 보내. 네? 안 보냈어. 우리 이제 맏딸 이삭이가 취직하려니까 컴퓨터 조금 더 배워야 되겠다. 그건 좀 배워라. 취직하려니까. 초등학생이 서희가 있는데 학원 아무도 안 보내. 예. 맘대로 놀고 맘대로 커. 그 대신에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잘 읽고, 하나님 안에서 막 예.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딴 애들 학원에 갈 때, 학원에는 안 보냈지만, 이 아이가 세상적인 학원에 많이 다니는 애들보다 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학원에 가서 배운 아들보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지식을 습득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식을 쓰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배우자.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세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막 달달 볶아가지고 가위시키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자. 애들을 잡지 말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식나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죽는 거구나. 잘못 먹는 거는 사람을 오히려 죽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식은 관심이 많다는 거. 이게 지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선을 알아도 죽는 거고, 악을 알아도 죽는 거고. 사람들은 악만 죽는 줄 알아요. 선도 죽는 건 줄 몰라. 예. 율법적인 설교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넌 착한 일이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요건 잘하는 거야. 요건 안 돼. 알만 그래 따지면 넌 죽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면 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 그건 소용없어. 성령 안에서 하는 거야.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율법 안에 얽매이지 마. 이러면 안 돼. 저래야 돼. 자꾸 그러면 사람 달달 볶아가지고 율법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 같아도 이게 죽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 같아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점점 죽는 거야. 안식일을 이래야 돼. 하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래.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악만 나쁜 게 아니라 선도 사람 죽이는 거다. 그래서 선악, 지식나무 안에는 뭐도 들어있는가 하면 선도 들어있고 악도 들어있다. 무슨 말 알겠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바깥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없다. 알겠죠?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그분의 의의를 떠나서 자기 의의를 위하여 안식일을 암만 잘 지켜도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가인같이 대사 드리면 그거 거절당한다. 그런 뜻이에요.